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 친구 2명이 이렇게 앉아있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식사하고 올라오는데 유치부에 우리 민준이가 저를 만나고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어른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엄마와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처럼 오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멀리 차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아들, 딸과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가 너무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가정과 저 아이들을 가만두진 않으시겠다. 여러분, 우리 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칭찬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보여주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과연 보여지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고 헛되고 거짓된 그러한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그리고 심지어는 다툼이 있는 믿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툼의 원인은 정욕과 욕심 때문이죠.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과 관련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다투지 말아라. 세상과 벗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서로 이것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것 하면 안 된다고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4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각각 3번씩 총 6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결코 판단하면 안 된다. 여기서 비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탈랄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욕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죠. 말로써 어떤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 그리고 헐뜯는 거죠. 비방.
특별히 상대방을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얕잡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방은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게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예요. 이 비방은요, 굉장히 비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뒤에서 헐뜯는 거거든요. 뒤에서 공격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얼마나 정말 악해요. 앞도 아니고 뒤에서 심지어 보이지 않는 데서 마구마구 헐뜯고 상처내는 것, 이게 비방이에요.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요, 병으로 눕게 됐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동물들이 그 문병을 왔죠. 그런데 여우가 빠진 거예요. 그 기회를 타서 호랑이가 여우를 막 헐뜯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여우, 사자왕이요, 그 여우 왕을 평소에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헐뜯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여우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 문 밖에서, 그 방 밖에서 다 듣고 있었죠. 자신을 비난하는 그 호랑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여우가 숨을 헐떡이면서 사자왕에게 자기가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자기가 늦은 것은 결코 사자왕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왕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명의를 찾다가 그렇게 늦었다고. 그런데 다행히 기가 막힌 처방을 받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너무 좋아서, 그러냐, 그 처방이 무엇이냐, 얼른 말해라 그랬더니 그 여우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호랑이 잡아서 간을 꺼내 먹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여우를 비방한 호랑이는 장례를 치렀대요. 끝. 유대인의 교훈집,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에서도요, 이 비방과 관련해서 이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말해요. 비방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왜 그렇게 비방을 살인보다 위험하다고 탈무드에서 가르치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살인은 한 사람씩 죽이지만 험담은, 비방은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인다. 무슨 얘기예요? 험담을 받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중단하지 못한 채 그냥 같이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죽는. 성경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9절 20절을 보면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거짓, 공박, 비방하는 일은요, 자신의 입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 악에게 내어주는. 내 입을 악에게, 그러한 마귀, 사탄, 귀신에게 내어주는 일이 바로 거짓, 공박, 비방하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편 101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교만한 자를요 하나님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근히 헐뜯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그래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대요. 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 죄가. 아론과 미리암 있잖아요. 모세를 은근히 헐뜯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세우는 거죠. 헐뜯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자신을 은근히 세우는 거예요. 은근히 헐뜯지만 은근히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은근히 그 사람이 못났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난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미리암과 아론, 모세를 헐뜯다가 은근히 자신들을 내세우다가 결국 심판받죠. 나병에 걸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비방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 와, 그거 안 되죠. 간음, 이거 크죠, 큰 죄죠 이거. 음란, 도둑질, 아니 이거 정말 나쁜 죄예요. 근데 비방,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주에도 그렇게 즐겨 행하던 그 비방, 이것이 살인보다도 무섭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3명을 동시에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 사람 죽이고 나 죽고 우리 가족도 죽이는 일이에요. 주변의 공동체를 다 죽이는 일이 비난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것, 이것이 나 죽고 그 죽고 우리 다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도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요. 무엇을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그걸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케이, 좋아. 그래, 지금까지는 뭐 이해할게. 그래,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버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비방, 부끄러운 말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길이. 혹시 그것 때문에 다 막힌 줄도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그거 버리래. 비방, 부끄러운 말, 수군거림, 이건 버려야 할 악이요 죄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를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멀리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꾸만 정죄하고 뒤에서 막 헐뜯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말 신뢰하지 마세요. 뭐든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헐뜯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버리라 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신뢰하지 마라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집단, 공동체 또한 경계해야 돼요. 여전히 그 집단이 비난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공동체도 조심해야 돼요. 그 공동체도 위험한 집단인 거예요. 비방은요, 습관적이에요. 습관성이 있어요. 한번 비방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와, 육회, 통회, 상회. 와, 진짜 돈도 안 들고 정말 그렇게 막 그냥 이 분위기 전환되면서 막 아니에요? 다 아닌 것처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네요. 비방은 습관이에요. 한 번은 2번 되고 2번은 10번, 100번 자동으로 무시로 무감각하게 비방해요. 근데 비방할 때 그 정신 딱 차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생각 안 돼! 안 하면 아파. 안 하면 이거 아픈 게 나아요. 말하고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아니, 내 가족이 죽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가 죽고 우리 공동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자기 무릎팍을 꼬집더라도. 누군가가 비방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듣기 싫죠. 들어야 돼요. 비방은 습관적인 동시에 어때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은요, 옆에 보면 계속 비방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다 비방투성이에요. 나중에 남을 상처내는 것 같지만 자기 영이 다 찢겨나가는 줄 모르고 있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비방하면 아내도 전염 금방 돼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해요. 아내들도 금방 전염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이러스 아주 그냥 득실득실한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학교 가서도 바이러스 전파하고 직장 가서도 전파하고 교회 가서도 전파하고 간 곳곳마다 다 비방이 난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고 또 듣다 보면요, 사람이 무감각해져요. 제일 무서운 게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자주 해요. 하나님, 민감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무뎌가지고 죄에 무뎌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주의 제자로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어요? 무뎌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걸 나중에 해야 되는지, 지금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말아야 되는지도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분별력 없는 무뎌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판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 비판하면 하나 온다.
내가 10개 비판하면 10개 아니 곱빼기로 20개 온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비판 안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비판받든 안 받든 그거가 상관없이 비판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오늘 왜 저 옷을 입었냐. 아니 그것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 입는 것 같지만 똑같은 와이셔츠를 5개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은 똑같은 것만 입지? 옷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넥타이는 제가 이거 좋아해요. 왜 저것만 하나? 넥타이 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다른 것도 해요. 저한테 선물해 주신 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씩 또 가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안 바꿔요. 바꾸면 거기에 다 집중되고 다 거기에 쏠려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방해가 될까. 시계도 안 차요. 반지도 안 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듣는데 반지가 번쩍번쩍거리니까 거기 제가 신경 다 빠져 있더라고요. 시계를 찾는데 강사 목사님 말씀은 안 듣고 시계 보면서 저거 무슨 시계냐? 저거 완전 금딱지 있고 저거 무슨 애플인가? 근데 전 시계 없는데 이 점이 있어요. 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시계를 안 찾는데 저보고 시간을 물어봐요. 시계가 있는 줄 알고. 이것 때문에 저는 시계를 찾어요. 사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서 창피해서 이거 가린다고. 버스에서 이렇게 잡는데 제가 키가 좀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딱 이거 잡아야 되는데 사람은 많지. 근데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힘들게 이걸 딱 잡는데 그 시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내려서 빨리 그 시계 내리고 다시 잡는데 안 내리게 꺾는데도 내려와요.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돼요. 점이 있네. 그러면 돼요. 또 와가지고 저한테 그거 무슨 점이에요? 물어보지 마세요. 또 점심때. 그러면서 나도 이 점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에요? 그냥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왜요? 주께서 저를 그렇게 봐주셨어요. 주께서 나를 그렇게 용납하셨고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좋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께서 오케이 하신 그를 내가 왜 못마땅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 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뭔데 그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그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내가 왜 그 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거야.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고와요. 눈빛도 사랑의 눈으로 봐야지 정말 무섭고 차가운 눈빛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갚아줘요. 비판도 헤아림도 똑같아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남을 판단하냐면요, 그 사람이 요만한 이러한 티가 있는데 내 속에는 이만한 들보가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말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좀 봐라, 넌 어떠냐, 그러면 입을 닫게 돼요. 말하다가도 내 자신을 보면 야, 나 같은 이런 무지막지한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를 이렇게 참으시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내가 뭐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것. 비판은 더 큰 비판을 불러와요. 누군가 비판하려 한다면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 돼. 아니, 비판하기 전에 형제의 티가 아니라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게 그것이 답이에요. 누군가를 향해 비난할 때 손가락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본문 4장 12절을 보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에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세요. 그런데 야고보는 말하죠.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냐 그래요. 11절과 12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 너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재판관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이웃을 판단하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를 왜 그러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에 음식 문제, 절기 준수 이런 문제로 막 서로 막 판단했어요. 막 싸웠어요. 뭐 누가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그 우상 제물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이제 모든 그 일반적인 이 고기들은 통상적으로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어지는 고기들은 다 제물에 바쳤던,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런 고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먹냐 안 먹냐 때문에 이게 서로 막 판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아유,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것도 못 먹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본질적인 그런 마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먹는다고 자랑하거나 그렇게 믿음 좋다고 말할 건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상 제물, 그러니까 누가 막 고사지냈어요. 그리고 돼지머리를 아주 잘 눌러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된다고. 그 여기서 막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아주 판 갈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놓고는 안 먹으면 되나요? 아니, 어떤 사람이 고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시루떡 아주 김모락모락 하는데 저는 또 시루떡을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갖다 줬는데 고사 지낸 거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진짜 이것은 이런 그런 거 우상제물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맛있는 떡이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거 고사지는 떡이래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제사상에 올라간 그 떡을 먹어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본질적이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러면서 다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당신이 안 받고 비난하냐는 거죠. 로마서 14장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은 너는 누구냐? 당신 누군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고 묻고 있어요. 야고보도 당신이 누구인데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야고보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를 비판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냐? 아니 당신이 그의 주인이냐? 아니거든요. 근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재판관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주인도 아닌데 왜 남의 하인을 당신 마음대로 비판하고 통제하려고 드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봐두셨다. 하나님이 그를 오케이 했어. 그리고 그는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도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그 주인의 손에 있는 거다. 그런데 왜 당신이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느냐? 그거 선 넘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러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가? 에덴 동산에서 다른 모든 그러한 그 열매는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그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요. 인간은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걸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질 않으세요. 그래서 마침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것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할 때 누구든지 각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가 다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진술해야 될 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판단이, 누군가의 판단이 나와 다를 수가 있죠. 있어요. 그 사람 결정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아내의 결정, 남편의 결정, 부모의 결정, 자녀들의 결정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막 싫어요. 불편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많죠. 그렇죠? 뭐 그걸 물어보나요? 그렇죠? 뭐 꼭 집어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떠오르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는.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알면 알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런 사람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랑 다 똑같아요? 어떻게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다 다르죠. 아내도 다르잖아요, 생각이. 자녀들도 다른데, 내 몸에서 난 자녀들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이 사람을 어떻게 나랑 같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억지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도 그 사람한테 마음은 안 들어요. 내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 참 많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제가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그래서 절대로 이제부터는 다시는 판단하는 이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기 싫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고 참다가 그 사람 쫓아가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한판 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 부딪혔는데도 도무지 안 바뀌니까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도망치고 피하고 떠나나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우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만 찾고 있어요. 이거 가서 들이받을까 아니면 상종을 하지 말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도 옵션이 있다면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싸우거나 다투거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는 걸 넘어서 기도하라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싸운다고 해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예 그냥 피한다고 해결 안 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도 안 바뀌고 난 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바뀌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바뀌는 거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나도 하나님이 하셔야 바뀐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요,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아,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종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종은 어쩔 수 없이 엎드려 절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여튼 많아요. 아주 엄청 많아요. 뭐 어떤 사람 16조 원이다. 하여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많다. 해결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근데 그거를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5천만 원, 1억 정도 빚이는데 이거 안 갚으면 다 이제 압류할 거고 감옥 가야 됩니다라고 그러는데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면서 5천만 원, 1억 없는 걸로 해줄게. 이건 1억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면 정말 놀라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거를 그냥 샥 휴지통에서 우리가 이게 컴퓨터 하다 보면요, 휴지통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휴지통 지우기 딱 누르면 샥 하면서 모든 게 한순간에 싹 지워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빚진 거를 한순간에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좋아서 신나서 막 나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졌는데 이 사람에게 멱살을 잡으면서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종처럼 똑같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그러는데 이 종은 어떻게 해요? 멱살 잡으고 감옥에 쳐둬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나 못됐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아니 당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집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그거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요. 그래, 약한 종아. 그래, 약한 종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가 나에게 그렇게 애원해가지고 내가 그 1만 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주었건만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약한 종아.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가 어떻게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냐. 약한 종아. 그 수많은 죄를 내가 다 씻어 주었건만 너가 어떻게 그 형제의 그 작은 걸 보고 분해서 그렇게 판단하느냐. 악한 종아. 그렇게 예를 드는. 마태복음 18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건 뭐 유초등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아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재판관이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교만하여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들으라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네 좀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후 대책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미래의 설계가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가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시간이 나왔어요. 어떤 도시, 장소까지 나왔어요. 거기서 1년, 몇 년을 머문다는 것도 나왔어요. 거기서 뭘 하냐, 장사하는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익 보겠다라는 그런 목표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적이고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말 들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해서 그때 되면 이렇게 되고 철저하게 계획한 사람 얘기 들으면요 사실 부럽기도 해요.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고보는 미래에 대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한 그를 향해서 뭐라 할까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6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철저하고 완벽한 그 미래 설계, 그러한 자랑이요 허탄한 거예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나는 몇 년 계획을 이렇게 갖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디를 가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해서 얼마를 준비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내일 일을 모르는데 무슨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뭐 5년 10년이요? 아니 하루도 모르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런 자랑은 다 악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없이 미래 설계하는 거요 다 꽝입니다. 하나님 없이 뭐 잘 살아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그게 되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잡고 계획대로 진행돼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아마도 이런 찬양을 고백했을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후렴은 어떻게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전국 가는 그날까지 뭐예요?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구와 술뿐뿐이다.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70이고 80인 분은 더 이 절감할 거예요. 하루하루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 저도 여기 온 지 10년 됐는데 뭐 이렇게 빨리 갔어요. 이렇게 10년 하면 이제는 뭐 눈 감으면 이제 금방 가겠죠. 우리 집사님들도 참 그때는 달랐는데 좀 10년 전에는 좀 달랐는데 금방 갔네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여기 온 것 그리고 10년 보냈는데 이렇게 또 보내면 금방 또 이렇게 간 거예요. 금방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컸어요. 그렇죠?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거요 다 헛되요. 지혜왕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지혜와 수고와 번성도 재물도 부귀와 영화도 존귀도 다 헛되다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마 이러한 찬송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가사가 주님 없는 삶은 뭐예요? 헛될 뿐이라. 야고보도 본문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은혜 아니면 허탄한 자랑일 뿐이고 헛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물 나고 창수가 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은혜 없으면.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이게 살 길이에요. 주께 맡기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계획하는 일들
그 두 가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맡겨라. 여러분 혹시 문제 있습니까? 소원 있습니까? 문제도 소원도 뭐 해야 돼요? 다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머리 싸맨다고 안 돼요. 힘쓰고 애쓰고 안 돼요. 안 돼요. 참아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뭐예요? 믿으면 되겠네. 믿고 맡겨야 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형제들을 보고도 맡기는, 자녀들이 때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는,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만남도 그들의 삶도 다 맡기는, 한 주간도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한, 형제자매를 향하여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덮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것, 나의 미래, 나의 계획까지도, 나의 소원도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살피게 하옵시고,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가족과 동료와 이웃, 내 모든 문제와 소망, 내 모든 삶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성숙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